것이미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오늘 말씀을 잘 드리면 수지받는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대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응답들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결한 자의 강력함. 오늘 청결한 자의 이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청결한 자의 강력함을 좀 깨닫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응답받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이 팔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팔복이 이제 6번째까지 왔는데요. 완성되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질서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또 세상의 질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원리와도 다른 새로운 삶의 축을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이 새로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의 이 땅에서의 얻은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강령을 주시는 것이 팔복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얘기를 시작을 하죠. 어디가 청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마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도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그런 거죠. 뭐 신비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본다든지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누가 주변에 갔다가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많이 아프구나 그러고 잘해주면 돼요.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현현하신 분이 부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해될 수 있는 그러나 그 본 뜻이 무언가 오늘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청결한 자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청결이라는 주제가 우리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에 아주 강력한 단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다마다 들어가면 손 닦고 손에 약 뿌리고 손소독제 뿌리고 손소독제가 없는 곳이 없죠. 지금은 엘리베이터 안에 뭐 어디.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청결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관심이 됐습니다. 막 손 닦고 발 닦고 막. 그런데 이 청결의 이 원조는 누구냐? 대해서 막 신경쇠약 정도로 중시 여겼어요. 왜 그러냐? 그것이 정결 예식이라는 율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기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뭡니까? 예? 예, 가나혼인 잔치가 일어납니다. 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잔치가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너무 고민하고 있는데 상의도 안 하시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연회를 관장하는 이 연회장한테 가더니 저분이 뭐라고 말하든지 따르라고 상의도 안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그런 상황들을 보시더니 물을 떠와라 그러셨죠. 술독에 다 비었어요. 근데 그들이 성경에 뭐 어디서 물을 떠옵니까? 예? 돌 항아리에서 떠오죠. 그럼 뭐죠? 그게 정결 예식에 쓰여지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모임, 모든 장소, 모든 집마다 뭐가 있냐면 정결 예식의 물을 집으로 출입하는 모든 입구에 다 비치를 해놔요. 뭐 하는 거죠?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또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지방의 신발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샌들 같은 생긴 구조예요. 그러다 그런 흙길을 다니다 보면 발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온 게 먼지 투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집의 입구, 모든 모이는 곳에 또 모든 식사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그 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조차도 정결 예식에 쓰여지는 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정결, 근데 하나님 말하는 이 청결은 청결의 의미를 넘어서 지금 정결이라는 의식으로 연결해 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정말 신경쇠약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정결해서 따졌냐 하면 그것이 거룩하다와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결, 깨끗함, 정결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속성을 내가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깨끗이 씻었겠어요. 손발을 닦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막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서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지금 누구를 욕하고 있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겉만 깨끗했대요. 근데 그 속은 어때요? 그죠? 방탕과 탐욕으로 막 사람에게 보이게 하고, 이 정도 하나님 봐주시겠지, 우리가 거룩한 것,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이에요. 여기서 겉은 깨끗하다 하는 이 깨끗하다라는 말이 카탈리조라는 말이에요. 카탈리조. 어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카탈리조. 깨끗하게 한다. 이 카탈리조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막 이렇게 있다가 한 방에 그냥 시원하게 뻥 뚫려버리는 것 같아. 그럼 뭐를 느낀다 그래요? 카타르시스. 이 카탈리조에서 나온 말. 카타르시스가 무슨 말이죠? 씻어내다. 깨끗하게 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를 말하는 정결 예식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결 예식의 본질은 놓쳐버리고 열심히 정결 예식만 추구하다가 예수님의 질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내는 장면에 이 두 부류는 빠진 적이 없어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26절을 보세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할 것이다. 그러니까 형식만 하지 진짜로 정결해지는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죠. 껍데기만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여러분 그 당시에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었죠. 세리요한이 있었던 누굽니까? 에세네파, 쿰난 공동체들. 그들이 가식적인 삶을 떠나서 그들은 말씀 본연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쿰난 공동체 같은 것들이죠. 자, 그들에게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서론 때 설명했었죠. 마태복음 정결 예식. 특별히 에스네파의 굉장히 독특한 정결 예식의 한 특징이 뭐라 그랬죠? 세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에스네파는 입교를 하게 되면 함부로 받지는 않아요. 이들은 누가 입교를 하게 돼서 이세 뜻을 삼고 당신과 함께 이런 삶을 추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받아주고 가입교죠. 1년 동안을 지켜봅니다. 그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에 대한 많은 것들을 점검하고 1년 되었을 때에 입교가 되어지면 그때 입교가 되어지면서 그들에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우리 남성교도 얼마 전에 받았지만 세례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개념이죠? 내가 죄, 복음 어떤 전에 대해서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 사는 인생이 됐다라고 하는 거듭남에 대한 그죠? 그때 거듭나는 건 아니죠. 이미 예수 영접하고 믿음에 섰을 때 거듭났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 앞에 공포하는 예식이잖아요. 그 개인적인 거죠. 그런데 쿰난 공동체는 개인적인 세례를 받지 않고 이것을 반대적 개념의 세례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결해야 돼요. 내가 정결해야 누구에게 해가 없어요? 이 공동체가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개념의 세례를 넘어서 이들의 세례는 공동체예요. 내가 더러워지면 누가 피해를 입어요? 공동체가. 내가 더러워지면 공동체가 오염된단 말이에요. 내가 더러워지면 가족이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나의 정결이 누구를 위해서인 거죠? 이 공동체를 위해 가치로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야 돼. 가족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는 개념의 단순한 세례가 아닌 이들은 내가 깨끗할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 중요한 이 정결을 위해서, 이 모두의 정결을 위해서 자기를 정결케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보면 자, 어디를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음이죠. 우리 속을. 니들은 겉을만 깨끗하지만 속은 방탕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이 더럽고 우리 마음, 우리 속을 깨끗이 청결히 하라라고 덕목을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이후에 27절 한번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잘하는 것 같죠.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형식만 붙들고 있던 종교인을 향한 비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그죠? 자, 근데 이 청결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 야고보서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형식적인 신앙에 대한 비판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신약이죠. 신약 374페이지 아마 전후에 있을 겁니다. 375페이지쯤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우리 두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오늘 말하죠. 여기서 나오는 손을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이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자, 이 손은 인체 중에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으로 쓰이는 단어죠? 손? 행위죠. 도둑놈도 감옥 갔다 나 뭐라 그래? 나 손 치렀어요. 나 손 털었어요. 그러니까 손은 우리의 무엇을 강조하는 상징이냐? 행위입니다. 행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럼 뭘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행위예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적은 형식은 지키나 완벽하게 아름다울 정도로 지키는 것 같지만 속은 다른 거죠. 그 손은 그 행위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야고보 4장 8절에 손은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또 뒤에 뭐라고 말하죠? 8절에 손을 네 행위를 깨끗이 하고 삶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 마음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의 반대로 지금 무슨 마음을 성경 말하고 있죠? 두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게 성결한 것 마음인데 성결한 마음의 반대는 뭐예요? 두 마음이에요. 이 정결한 마음의 반대 개념, 깨끗한 마음의 반대 개념, 한 마음의 반대 개념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또 쉽게 좀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밤에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배 태워 보내시죠. 막 가는 중에 막 바람 불고 막 그러는데 그 막 긴장하고 있어. 주님도 없는데.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저기서 어떻게 하고 오셔요? 물 위를 걸어 오셔요. 사람들 막 놀란 거예요. 밤에 막. 그 옛날에 뭐 등이 있었겠어요? 물이 여기 막 오니까 저 귀신이냐 마귀냐 막 뭐야 막 이러고 있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고 탁 주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믿으면 될 것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주님이요? 그럼 나보고 물을 걸어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 주님이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와라. 그 말을 듣고 대단한 믿음이죠. 저는 물에 빠져본 적은 있어도 걸어본 적은 없거든. 그 말에 좀 대단하잖아요. 냅다고. 여러분 그럴 사람 있겠어요? 지금 막 바람이 엄청 불어 물결이 난리일 때인데 전 주님이 진짜로 입장 바꿔서 걸어와라 해서 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에이 빨리 오세요. 근데 베드로 오세요. 바로 물에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하죠? 그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걸어갔어요. 걸어오다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 있죠? 그가 막 그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뭐가 보여요 눈에? 예? 파도가 아니에요. 바람을 보고 라고 되어 있어요. 바람이 치는 그 뭐 현상을 본 거겠죠. 그러니까 바람을 보고 뭐 합니까?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죠? 점점 물에 빠져갑니다. 이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와라 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다 같이 상관없는데 가다 보니까 시선이 어떻게 된 거예요? 두 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 두 개가 되면 초점이 흐려집니까? 안 흐려집니까? 흐려지게 돼요. 이 성도도 또 우리 교육자들도 보면 이런 부류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뭐 이런 가운데 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미련스럽게 아주 우직하게 뭐 대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만 탁 바라보고 잔잔 받아내고 그냥 무던한 그죠? 곰탱이 같은 신앙이 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부리로 보면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뭘 하면서도 자기 대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막 남자가 예전에 막 사귀다가 얘가 나 마음에 싫다 하면 그죠? 내가 뭐 할인하고 사귀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누구 만나면서 얘가 싫다 하면 딴 애 만나지 뭐. 그죠? 진짜 3년간 재수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게 항상 자기 대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될 것 같고 내가 안 될 거면 하나님도 안 될 것 같은 거죠. 뭔가 대안이 있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은 대안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이런 대안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도우심만이 내게 답이에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의 이 시작은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 두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청결하자는 마음, 이 한 가지 순결함의 반대 마음이 두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은 여러분 신앙을 수십 년을 했어도 여러분이 늘 무언가의 대안을 찾는 사람들은요. 이게 참 피곤해요. 같이 대화를 해도 피곤하고 같이 뭔가 사역을 해도 피곤하고 왜냐? 믿음의 승부를 걸을 때 자꾸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뭔가 전부 다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낼 때 전부 뭐죠? 인간의 소리를 해요. 세상의 염려를 따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앞에 가장 중요한 청결한 인생 정말 하나님을 본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첫 응답이 뭐냐? 우리는 두 마음 시선의 분산을 갖는 그런 삶의 추구를 멈추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안이 없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야곱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뭐라 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언약의 땅으로. 그죠? 메시아 오실 땅으로 언약의 족보의 계승자인데 그가 그 땅의 주인 아닙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양 중에 정말 잔머리와 오만 떼만 꼴값을 다 떨잖아요. 정말 잔머리 대마왕이에요. 성경에서 최고의 잔머리 대마왕은 야곱입니다. 정말 그 잔머리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성품을 고쳐 쓴다는 건지 하나님이니까 가능해요. 아마 내 옆에 그런 친구 있었으면 정말 그죠 죽지 않을 만큼 맨날 때려줬을 거야. 고자질에 이간에 뭔 상황이 되면 정말 대안 충만이잖아요. 그 삼촌에 가서 이렇게 양을 자기 재산 불릴 때도 뭘로 불렸어요? 정말 이 잔머리 대모합니다. 대안이 그 안에 딱 오는데도 야복강 사건을 한번 보세요. 그 사건에서도 형이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더니 뭐라 말합니까? 엄청난 예물과 함께 종들을 보내. 이게 뭐냐? 당신 동생이 당신의 은혜로 이렇게 축복받고 돌아와서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 마음을 녹이고 거기에 1차 방어선이 또 무너지면 그죠? 4차 방어선까지 만들잖아요. 마지막 방어선이 누구였어요? 자기 적장자 같은 부인하고 아들이니까. 자기는 안 건너가. 왜? 저기까지 치면 용서가 없는 거야. 자기는 뭐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 자기 자식 부인까지 방어선으로 4차 방어선까지 만들어놨잖아. 재산도 다 분할해서 한 방에 다치면 뺏기면 안 되잖아요. 한 무리. 야. 지금 그 걸음과 그 순종이 누구의 말씀을 받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별 수단과 방법과 계산과 대비와 대안이 너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야복강께서 평생 그렇게 절음발이 신앙되지 말라고 뭘 쳐버려요? 환도뼈를 쳐버려서 그 이후에 뭡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축복과 함께 뭐죠? 평생 발을 절고 살았잖아요.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왜? 평생 절음발이 신앙되지 말라. 평생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니.
몸이 장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생에 심어버렸어요. 각인되도록. 잊어버리겠어요? 안 잃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 오직 주님 외에 대안이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덕목입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선. 여러분, 무엇이 왔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 작동합니까? 무던히 오직 우리의 답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명령하신 기도와 믿음과 소망과 그분이 철저한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의 결론으로 여러분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그게 답이 돼야 돼요. 너무 요새 갈팡질팡하는 신앙들이 참 많죠. 특별히 시편 24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24편 한번 찾으셨어요? 저기 잘 찾은 분이 한번 청아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누군가가. 시작. 2절. 6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아멘. 그죠? 청결케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의 첫 번째 능력이 강력함이 뭐라고요? 한 마음을 품는 자예요. 주님의 대안이 없음을 인생적으로 붙드는 자입니다. 두 마음이 아닌 자. 여러분, 시편 24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24편은 그 앞에 몇 편이 나오죠? 24편이니까 방연이 뭐가 나와요? 1편. 1편의 시작이 뭡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이 어마어마한 말을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읽으면 안 돼. 감동을 담아서 막. 우리 찬양도 했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읽어야 돼. 그죠? 내가 부족함. 이 어마어마한 말인데. 오늘 24편 이 앞에 있는 것이 23편 1절입니다. 여러분, 청결케 된다라는 이것은 어떤 개미죠? 오늘 1절 그 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뭐가 되는 거요? 대안이 없는 나의 유일한 답.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청결케 된다는 것은 무슨 개념이에요? 관계의 개념이에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오직 주님 외에는 다른 대안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두 번째 강력함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관계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이 충만한 그분이 되신 이후에, 이 관계가 된 이후에 하나님 24장을 시작합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세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이 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누구의 것이에요?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 다 나와 여러분 포함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내 백성 중심으로 역사해 가셔요. 언약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세계 역사를 경영하신다고요. 우리가 사는 힘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소유자고 모든 만물의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해 가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만물 중에 이 모든 만물을 그러면 누구를 위해 만들었어요? 나와 우리를 위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환난이 일어나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팩트예요. 너 이 말씀 들으면서도 그렇다 치고 이렇게 듣는 사람 있으면 그렇다 치고 이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 치고 하나님 됐다 치고 그래, 하나님 내 인생 인도한다 치고 그리고 뭐죠? 두 마음을 갖는, 이게 명분론자입니다.
우리는 실존이 돼야 돼요. 실존. 자, 그러면서 2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을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오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 이건 시온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 주신 깨끗한 손, 우리의 삶의 4절에 보면 그 손이 깨끗하며, 이거 뭘 말하는 거라고요? 행위요, 우리 삶. 마음이 청결하며, 그죠?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한 마음. 뜻을 허탄한데, 그런데 뜻이라고 그 사람을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죠. 그가 추구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디에 가 있어요?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유를 허탄한데, 내 인생을 허탄한데, 내 인생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 그 이유를 허탄한 데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탄함의 뜻이 뭡니까? 결국 남는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는 대상, 남는 것이 없는 허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가면서 영원히 영속될 것에 삶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이고 사라질 것에 생을 걸고 투자해요. 투자할 것들, 여러분, 내 인생을 걸고 추구하는 것이 허탄한 것이 되면 안 돼요. 오늘 24장 5절에 25편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라. 그런 데 있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의는 뭐 말하죠? 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4편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청결에 대한 본질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만을 구하는 거. 이겁니다. 우린 그분의 소유고 만물의 안에서 우리는 중심으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우리의 강력함과 거의 같은 말이죠. 여러분,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분만을 구하는 거예요. 일심전심입니다. 여러분, 일심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넘어지든 깨지든 좀 잘 되든 뭐가 막혔든 무슨 일이든 우린 그분만을 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청결한 자예요. 진정한 결론과 답이 나지 않으면 우리 추구함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지 하나님에 대하여 성공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종교잖아요. 이게 우상숭배. 자, 세 번째는요.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19절부터 우리 22절까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도 아무나 못 들어가죠. 죄인은 들어갈 수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죄 문제가 끝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과의 맡겼던 모든 조건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뭘 얻었다고 말합니까? 담력. 그러니까 주님 만나 용기 있게 씩씩하게 하나님께 나가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담력이 자격이란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제가 청와대를 출입할 수 있는, 지금 대통령실에 출입할 수 있는 패스가 있어. 여러분은 만약에 못 가. 그럼 여러분 못 가죠. 나 대통령 보고 싶은데. 뭐 업무가 있어서 왔는데 무슨 업무가 못 들어간다고. 근데 그 딱 패스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용무를 바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부담 없이. 부담 없이 가는 겁니다.
담력은 뭐예요? 자격을 얻었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 만나지 못할 모든 상황이 제거됐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갈 수 있는 자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였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밑에서 누가 이게 찢어졌으면 인위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위에서부터 찢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것은 찢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휘장은 무슨 덩어리라고요? 몇 가지의 고급 가죽을 켜켜이 겹쳐서 이게 커튼이 아니에요. 10cm가 넘는 가죽 덩어리입니다. 사람이 찢을 수 있어요? 기계로도 못 찢어요. 하나님이 찢어버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신을 찢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재씻어 주신 정결의 의미, 대속. 피 흘리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정결하게, 청결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두고요. 우리 10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게 그리스도시죠.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마음에, 그죠? 우리의 심령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심령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어요. 우리의 악한 양심에도 뭐가 일어났어요? 벗어나 버렸어요. 우리의 더러운 죄로였던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은 물로, 맑은 물, 그리스도의 청결한 물로 정결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서 정결한 거룩으로 변화된, 씻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죠. 온전한 믿음으로, 그죠? 그 마음과 참 마음과 드러난 결과는 뭡니까?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란 말은 우리가 뭔가 퍼펙트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온전한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어떤 비유가 나오죠? 탕자 비유가 나와요. 잘 알죠? 탕자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다 유산으로 물려받고 그죠? 막 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쫄딱 맞아서 엄청 고생하다 그때 철이 들죠.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다 있고 그죠? 내가 종이라도 종도 먹고 사는데 거기 가면 아버지 돼지 먹는 사료를 내가 먹고 있으니 그러면서 뭐합니까? 내가 가면 아들로서 내가 너무 양심에 찔려. 나를 뭐로 받아주라고요? 종으로라도 가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겠다. 진짜 고단수죠. 아주 전략적인 머리.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딱 갑니다. 그 복귀하죠. 모든 건 누릴 아들의 자격이 돼야 안 돼요. 자격은 안 되죠. 이미 집은 말아먹고 그 뭐 떠나서 뭐 허랑방탕에 살다가 안 되죠. 그 지가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가 자격이 되어서 온전해진 게 아닙니다. 그가 왜 아버지 집에 가서 온전해졌죠? 아버지가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그가 온전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전 아버지 종으로 살겠습니까? 네가 왜 종이냐?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이 와서 이렇게 기쁜 날이 어딨냐? 씻기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키고 잔치를 열어라. 누구의 권해죠? 아버지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말하는 온전은 제가 퍼펙트가 아닙니다. 온전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죠? 대안이 없는 그 하나님의 결론을 가지고 끝없이 우리 주님을 구하고 대면하는 중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 실패의 순간, 우리가 탕자 같은 순간이 될지라도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연합이 되어지는 인생이 돼야 돼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를 철저하게 바리새인 서기관 같이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뭐라 그러죠? 그 속이. 여러분 우리가 다 행위가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우리 삶 전체가 우리의 뜻이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답으로 잡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복음과 연합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신뢰하는 자의 그 돌아섬에 있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청결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외에 다른 대안이 없고 무엇이 오든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일심과 전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인생. 모든 순간에도 그 그리스도와 연합을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와 베푸심 가운데 나를 의탁하는 자는 결국 뭐죠? 나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있는 그런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있어요. 야, 나의 하나님. 우리 내년에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에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당장이라도. 아, 나의 하나님이 있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나의 삶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 있는 그런 인생들 간증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한계, 자기의 틀을 못 깨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스갯소리로 잘하는 말이잖아요. 아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진짜 내 인생의 중심으로는 요 30cm를 못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요 30cm를 못 내려와. 네. 남수는 키가 커서 한 40cm 되겠다. 이걸 못 내려온다니까 이거를. 내 인생 중심에 진짜 내 마음의 중심, 내 속사람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알겠는데 요걸 못 내려와요. 수십 년을 믿는데 이걸 못 내오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아,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게 됩니다. 아, 나의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의 이 땅의 강령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또 한번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시편 1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죠? 여러분 이 내용이 뭐죠? 지금 우리 행위를 강조하지만 누구를 향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까? 누구를 향한 행위죠?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지금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있는 자들과 지금 뭔가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베푸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올바른 공동체를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살리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하는 청결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올바른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결국 무엇으로 흘러가야 된다고요? 나의 정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정결이 나의 하나님 주신 청결함이 나의 오직 하나님이 아닌 놀라운 하나님의 충만함이 어디로요? 내 주변으로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으로 가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이에요. 이 말은 그 어떻게 보면 우리 희년과 비슷한 말이죠. 희년. 희년이 알죠? 희년이 몇 년에 한 번 옵니까?
예, 그러니까 49년, 7년씩 7번 다음이니까 50년마다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 신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자기가 하나님 몰래 지파해 줬던 땅과 소유, 재산, 그 모든 땅으로 모든 살다 보니까 50년 동안에 내가 무슨 실패해서 땅을 팔아먹고 망했어 막. 뭐 돈을 빌려서 막 파고 어떤 일로 망하고 뭐 집을 팔아먹고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언약의 백성의 공동체가 막 뒤섞여서 어떤 사람 종이 되고 어떤 사람 노예가 되고 어떤 팔려가고 막. 근데 50년이 되면 신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해방입니다. 채무가 탕감되고 본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위치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쁘죠. 50년만 버티면 돼. 어떤 사람은 와 3년만 버티면 돼. 무슨 말이죠? 같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인간이라 그들이 결국 그 사이에 어떤 일을 벌려요? 세상과 똑같은 논리로 사람을 대하고 같은 언약의 백성을 대하고 그 종으로 삼고 재산을 착취하고 누구는 망하고 누구는 흥하고 이 세상의 원리도 덕지덕지에다 하나님 뭐 딱 리셋해 버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시작. 와 재산 좀 모았는데 50년 딱 되니까 뭐예요? 아 다시 제 거네. 다시 나누면 아 하나님 원래 주신 삶으로. 지금 이스라엘 너는 세상의 모습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야. 세상의 돈, 세상의 소유, 세상의 복잡한 저 이방의 민족의 원리로 이 이스라엘이 운영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심돼야 돼요. 말씀이 중심돼야 돼요. 그들이 취해서 정신 못 차릴 때 하나님의 신년을 선포하면서 전부 하나님의 주신 시작으로. 이해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그들에 대한 긍휼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이 땅에 유지돼야 될 이 언약의 백성의 공동체를 하나님 미리 알고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알고 그렇지 한 10년 남기고 한탕 해먹고 10년 좀 버티면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꼭 그런 놈들이 있어요. 봐도. 꼭.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이 삶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충만함이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를 살려내는 역사가 돼야 돼요. 우리 러시아데이 그래갖고 오늘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최고의 좋아하는 건 아니고 최애로 좋아하는 러시아가 맛있는 거 많아요. 근데 최애 제가 러시아가 없으면 꼭 하루에 한 번은 먹는 음식. 오늘 뭐 빵에다가 오늘 뭐 우리 장로님 뭐 다 아침 일찍부터 다 수고해 주셔가지고. 우리 이런 또 경험을 해요. 좋은 거예요. 이런 문화가 생기는 것도 그렇죠. 다 공동체를 살려가는 내 헌신이 주를 바라보니 하나님만 구하니 주님과 연합한 이 놀라운 신앙의 힘과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게 다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귀한 공동체입니까? 그런데 세상의 원리로 가득해질 때 하나님 뭐 했어요? 야 하나님의 시작으로 그렇게 운영되면 안 돼. 그렇게 설키면 안 돼. 거기에 그런 논리로 잣대로 그런 기준으로 망쳐내면 안 돼. 여러분 우리의 모든 흐름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1장 한 장 더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1장 우리 15절부터 17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이건 선행을 베풀어라 그런 게 얘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본질이 뭐였냔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무너지는 세상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직 그리스도 아멘. 오직 세계복음 아멘.
오직 성경의 복음, 오직 성경의 전도, 저 성경의 끝인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먼 마든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인간이 구원받고 살아날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전 인류가 영원히 바라보고 성취될 유일한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이 공동체와 나라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내 신앙만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 대안으로 살아가는 것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는 비밀이 뭐냐? 우린 유일한 하나님 앞에 오직 그분을 가지고 그분만을 바라며 그분과 연합을 통해서 마땅한 신앙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나라를 살려내는 사람으로 가야 돼. 그런 주역으로 정말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라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는, 나의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정말 나의 하나님을 알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그런 삶의 열매의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